예레미야 1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항아리에 포도주가 담긴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동정도 하지 않으며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포도주로 가득 찬 술 항아리 비유입니다. 앞에 나온 썩은 뱃띠 비유는 심판의 원인이었던 유다의 죄악을 중점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본 비유는 그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에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항아리는 곡식과 기름과 술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옛날 항아리를 땅에서 발굴했는데 크기가 2말 반 들이었습니다. 항아리는 유다를,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조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항아리에 포도주가 담긴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예언자는 항아리를 만드는 곳에서 많은 항아리들이 비어 있는 채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고서 이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고 말한 것은 포도주 항아리 상징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조롱입니다. 포도주 병에다 포도주를 채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라는 식의 경멸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경멸은 10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는 강팍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이 약간이라도 영적인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의미하다고 하지 않고 의미를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조롱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입니다. 백성들은 포도주 항아리가 가득 찬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로 봤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차는 것인데도 복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교만입니다. 포도주가 줄 피해는 생각지 못하고 그것이 우선 병에 가득 찰 것만 보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포도주는 인간의 이성을 흐리게 하고 잔뜩 취하게 한 후에 죄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신명기 32장 33절에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으로 담근 독한 술이요 독사의 독이 거득한 술이다.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공화국입니다. 특히 부산은 알코올 중독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줄게 해주십사고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에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부패하여서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습니다.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없습니다. 말이 지도자지 실제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강탁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유다인들은
병에 포도주가 차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14절에 그들이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딪혀서 깨진다는 것은 술에 취해서 싸우는 광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분쟁은 이웃을 시기하고 멸시하고 사악한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죄악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유다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망했지만 내부적으로도 멸망의 요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바빌론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죄는 술 취한 것처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포도주 항아리에다 포도주를 가득 채우듯이 죄를 범한 모든 계층의 백성들이 그 죄의 영향력과 효력으로 술에 취한 것처럼 서로 해치게 두십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악해서 서로 속이고 해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편도 해치고 네 편도 해치고 그럽니다. 나 빼놓고 전부 다 적입니다. 14절에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동정도 하지 않으며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지 않겠다고 결연한 심판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특권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을 수행하지 못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그 책임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죄인들이 죄에 취해서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에 취한 자가 되지 말고 성령에 취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에 끌려다니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지고 영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죄에 취한 자가 아니라 성령님에 취한 자가 되겠습니다. 죄에 끌려다니다가 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영생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살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변이에 효력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하게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재유행을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식량과 원유와 가스와 석탄 가격이 내려가고 환율이 안정되고 경제가 나아지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적 단체들을 멸하셔서 이 나라가 사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와 태풍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